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여러분은 먹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먹는다는 행위는 사실 생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그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인지 먹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한다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먹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용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먹는 것보단 먹지 않는 것이 미덕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먹는다는 것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컨텐츠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고양이가 열빙어를 이렇게 먹는 영상이라든지 팬더가 대나무를 먹는 영상 등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어린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여럿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야, 저거 먹어, 저거. 그래, 그거 빨리빨리. 워낙 다급하게 이야기들을 해서 뭔가 하고 가만히 가서 보면 실제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 다시 말해 게임 안에서의 어떤 물품을 획득하고 있는 중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게임이라는 것에서 아이템 모양의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템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 먹는 행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템 모양의 그래픽이 그려진 어떤 그림, 이거를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그림에 나의 그 주인공인 캐릭터를 접근시켜서 부딪히거나 겹치면 그것이 나에게 속하게 되죠. 이 행위를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 게임 안에서 내 주인공 캐릭터의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줄어있던 그 생명이 차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상에 걸려있던 문제들이 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점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먹는다는 의미는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다는 것은 변화한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로 바꾸어 이해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실제로 섭취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상태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나오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표정이 온화해지기도 하고 눈빛이 선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그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각각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먹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인 걸로 기억하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그 산나물인 두릅을 어떤 사람들이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두릅이 아니라 두릅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그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 중에는 가을에 그 다양한 버섯들을 채취해서 그 버섯으로 음식을 해 먹었다가 탈이 나서 병원에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아침에 방송되는 방송에는 먹으면 어디에 좋은 음식, 먹으면 뭐 어디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소개합니다. 이렇듯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것을 입으로 가져와서 삼킨다 라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섭취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 변화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다는 행위는 게임에서 캐릭터를 통하여 어떤 것을 획득하는 행위이거나 실제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가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만약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거나 이 대화의 맥락에 대해서 전혀 사전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이 대목만을 읽어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아마 되물을 것입니다. 꼭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네, 스승님. 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하죠. 1 더하기 1은 2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맥락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자연스러운 대화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혹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이러한 대화가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둘 사이에 어떤 연결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연관 없는 대화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대화가 그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슷한 패턴으로 3번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무언가 이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서 우리는 먹는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게 저희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의 그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후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어린 양들을 변화시켜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내 어린 양은 누구일까? 사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나에게 붙여준 이들, 다시 말해 내 가족, 내 이웃, 나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어린 양이 아닐까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 한다면 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일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이, 그 맥락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랑으로 너의 모든 이들을 변화시켜라.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이 차별받지 않을 존재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네가 변화시켜라. 그런데 다른 걸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너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라. 변화시키는 그 일을 네가 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변에 대한 미움과 반목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먹여 변화하게 한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 너의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오늘 누군가 너의 그 사랑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오늘 누군가 너의 그 사랑으로 힘을 내게 된다면, 오늘 누군가 너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느끼게 된다면, 오늘 누군가 너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양을 먹이는 일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먹여서
나를 배부르고 살찌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타인을 먹이고 우리를 기꺼이 세상을 향한 양식으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우리의 사랑으로 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찌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를 들여서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먹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